네, 마이크가 리모컨이 없네. 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옷에 왜 손을 대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이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네, 여기 진명생님부터 한 구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한 여자가 나오죠. 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여자네요, 그죠? 한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어이쿠. 그냥 넘어가 버렸네. 어떤 여자라고 나와요? 혈류증을 앓는 여자. 근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여러분들 혈류증이 어떤 병인지 알아요? 부인과 질병으로 유출병이라고 해요. 피가 이렇게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그런데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병을 몇 년 동안 앓았다고? 12년.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힌 병이었습니다. 이 혈류증이란 병은 어떤 병인지 레위기서 15장 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절. 네, 김은구 형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율법에는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하다고. 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15장 20절. 자, 레위기서 15장 20절. 네, 진솔 형제 읽어주세요. 네, 여인이 만졌던 물건, 만났던 사람 다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병이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이제 친구도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다른 시설로 이렇게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다른 시설로 이렇게 격리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격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가족들과 어떻게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하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상태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서진 형제 마가복음 5장 26절 읽어주세요.
네, 어떤 상태였냐면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한 의사는 아마 다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얼만큼 찾아갔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정말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이 병을 고쳐줬으면 좋은데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땠다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었어요. 자, 그리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기도 했지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도 어떻게 했다고? 다 허비해 버렸어요. 자, 돈을 다 허비해 버리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아마 가난하게 되었을 것 같아, 이 여인이.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병은 어떻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병이 어떻게 되었다? 더 위독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정말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파봤나요?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나요? 네, 강민이가 저 뒤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23년도 1월 달에 요로결석으로 동서원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6인실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한 서너 분 이렇게 같이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는데 그 할머니 중에 이제 한 분이 손녀가 이렇게 간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손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소변 마려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녀가 할머니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그냥 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소변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정신이 말짱한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변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좀 시간이 지났어. 할머니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결이 됐나 봐요. 근데 갑자기 아리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리랑을 듣는데 정말 저까지도 막 슬퍼지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근데 갑자기 노래 가사가 바뀌는 거예요. 어메는 왜 날 버리고 떠났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죽도록 나를 때리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락 속에 그 할머니의 살아온 삶과 이렇게 절망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나도 저렇게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적으로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가서 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에게 정말 아무런 어떤 위로나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병은 심해질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도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점점 병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수 있겠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자, 김은진 자매님. 네.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여인은 몸도 다 망가졌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도 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점점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지쳐가고 힘들어 갔던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일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거야. 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리고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이제 이 여인에게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가운데 섞여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우리가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다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치? 근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왔죠. 그런데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일단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 그렇죠? 어떤 어려움?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낙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에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적으로도 이 여인은 굉장히 큰 고통에 있었을 거예요. 왜? 너무나 병이 자꾸 위중해져 가니까 힘들었던 거고, 마음이 약해져만 갔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자기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섞여서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 행동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가만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을 댔다는 것은 이런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손을 뻗쳐서 이렇게 손을 만졌겠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행동이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저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왜 손을 대었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원이 읽어주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적었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금 막 밀고 밀리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굉장히 많았겠지, 그치? 스친 사람도 있을 거고, 만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 그런데, 이 옷에 손을 대고, 손을 댄 이유는 뭐라고? 내가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누구뿐이다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또 탐내수 교회를 스쳐간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처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을 것인가?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여인처럼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나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앉아 있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안식일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최고죠. 그리고 엄마 이렇게 손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도 껌딱지가 여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이의 동생 주원이가 아주 껌딱지였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강민이가 아주 껌딱지였죠. 엄마 치마 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거의 떨어지지 않는 아주 찰떡 같은 껌딱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크니까 조금 나이가 들고 클수록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는 내가 해볼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아웃기는 우리 강민이나 우리 이 껌딱지들이 이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손을 뻗어서 절망하고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옷자락을 붙잡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옷을 만진 후 여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자, 나일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병이 나은 줄 깨달아. 혈루 근원이 어떻게 해요? 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하였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이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꼭 붙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0절. 네, 선미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간 줄 아시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네, 지나치면서 그냥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도 예수님은 찾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린이인지 은진이인지 선미인지 예수님은 이 예배 중에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만짐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빈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예배 행동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찾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린이 31절 읽어주세요. 네, 제자들의 대답은 이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네, 옷에 다인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지금 손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막 밀리고 이렇게 막 하면서 다인 사람, 스친 사람, 뭐 이렇게 어쩌면 옷자락을 밟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싸워서 밀고 막 당기고 이러는데 모두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였을 텐데 왜 저 질문을 하실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옷자락에 닿인 것이 어떤 의미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인 것이 정말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네. 아이고, 너무 넘어갔나요? 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찾으셨죠. 마가복음 5장 32절. 자, 미선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그냥 병이 나았으면 그냥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도 그냥 병이 나았네 하고 돌아갔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 왜 찾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여자가 이 고침 받은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약 그냥 여자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여자가 병이 고쳐졌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죠, 그렇죠? 그냥 뭐 집에 가버렸으니까 그냥 나았나 보다 하고 갔으면 아마 처음에는 내가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가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을 시점이 되어서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3절. 네, 찬민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그 사실을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가 떨며 두려워 떨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두려워서 떨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여인은 아까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나올 수 없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리에 섞여서 이렇게 갔다는 걸 딴 사람들이 안다면 아마 큰일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여러 사람한테 고백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옷자락을 맞은 거야.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옷자락을 만진 거야. 허락도 받지 않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혼내시거나 아니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옷을 만져서 예수님까지 어떻게 부정하다고 여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마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강수 집사님이 우리 설교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나 보니까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다고. 그런데 부끄러워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을 하기가 부끄러웠다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병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좀 감추고 싶거나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을 고백했더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이네요. 자, 강민이가 읽어주려면 되게 크게 읽어야 들릴 것 같은데, 자, 강민 형제님, 자, 다 들리도록 크게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외울 말씀에 있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낳은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한 여자라고 나오죠. 근데 이 한 여자가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치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셔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병만, 혈류병만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또는 여인의 믿음을 알게 해주시고 싶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병이 나았고 이 여인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었죠. 자, 이렇게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요?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니 없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인 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소문을 들은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요? 용기를 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믿음에서 행동이, 실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단순히 소문으로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우리도 그런 실천력이 따르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향해 밀려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건가?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안식일이 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와 기도함에 있어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신앙 상태, 또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정말 내가 교회에 나오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그 문제에 그걸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믿음 없이 부모님이 이렇게 강요하셔서, 아니면 강권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인은 정말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그리고 병은 더 위독해졌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마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절망하고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지체하고 주저앉고 싶지는 않은지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야.
내가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소원을 말하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스치듯 만지듯 이렇게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뜻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나의 믿음도 더 자라나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